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능력이 많았던 교회죠.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예언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통역도 있었고 온갖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능력이 있는 교회였죠.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하여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의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했죠. 너가 무슨 사도냐? 너가 정말 사도냐?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그죠? 이제 파가 막 나뉘죠. 그죠? 파가 나뉩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뭐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됨, 하나님의 종됨에 대하여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서죠. 여기에는 어떤 자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 능력과 실력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과 실력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 교회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건 사실 교회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받는 모든 목회자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섭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서요. 네.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사실 부모로 서는 거죠. 그런데 뭐랄까요? 이렇게 사실 나이는 다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하고 가까운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 애를 낳았어도 아직 내 자녀보다는 내 자녀라고 나이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뭐랄까요?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부모의 자리로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렇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아닌 일이 있으면 사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마음을 졸이고 이런 일들이 있죠. 어찌됐건 부모로 이렇게 서요. 그렇다고 언제나 그러면 목사가 부모냐, 목회자가 부모냐,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자녀이냐.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목회자가 부모인 경우가 있고 교인들이 부모인 경우가 있어요. 네, 교인들이 부모의 자리에 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는 목사는 늘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일에는 목사가 전문가로 부름을 받았어요. 네. 목사가 전문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목사는 부모의 입장에서 서고 교인들은 자녀의 입장에 섭니다. 이제 그런 차원을 제외하면 의외로 교인들이 부모의 입장에 서고 목사가 자녀의 입장에 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부모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훌륭한 목사가 그냥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잘나서 그냥 그 목사가 훌륭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가 아니죠. 이 사역자의 길을 시작하면서 제가 전에 있었던 사역했던 유일한 교회죠.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사역자로 길러졌습니다. 그때 이제 목회자,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저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한 명 기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동역한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네. 실제로 부모와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도 이렇게 뭐죠? 원래 부교육자는 그냥 떠나잖아요.
네, 원래 부교육자는 소리 소문 없이 떠납니다. 그냥 광고에 한 줄 딱 나갑니다. 광고에 한 줄 딱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마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것이 나는 정말로 부모 밑에서 길러졌다. 네. 목사님이 아버지가 되셨고 또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머니였다. 그래서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다 나를 품어줘서 내가 그 품 안에서 이렇게 길러지다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사역지로 간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도 뭐랄까요 이렇게 거기 계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그 시간에 동역했던 이렇게 교역자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달 이렇게 또 소식을 나누고 안부 전화를 하며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또 안타까운 일이 있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 교회에서 목사님은 전화 오셔서 잘 살고 있냐 그죠? 굶지는 않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어떤 그런 교회가 그죠? 아이가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가 자라려면 온 동네가 키웁니다. 온 동네가 키워요. 그냥 아이가 혼자서 그냥 그 부모만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온 동네가 온 마을이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부모의 입장으로 섭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뭐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목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죠? 뭐 훌륭한 장로님들도 뭐 자기 아들이 목사 되는 거는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녀가 목회자다. 목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녀에게 말씀을 부탁할 거죠. 그죠? 너가 말씀을 전해라. 그게 목사니까. 너가 말씀을 전해라. 부탁할 거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의 그 마음으로 여러 가지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다려도 주고 충고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의외로 서로가 어느 부분에서는 부모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자녀인지를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자리에 서야 될 때는 갑자기 자녀의 자리에 서고 자녀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갑자기 부모의 자리에 서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 줄임말이 있죠. 그건 뭐죠? 저도 잘 모르는데 낄끼 빠빠가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죠. 잘 못합니다. 그래서 껴야 되는 일에는 안 끼고 껴지 말아야 될 일에는 끼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죠. 그죠? 나중에는 서로가 아무 말을 안 해요. 무례한 것도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무례하게 구는 것 같고 내가 이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결국 서로가 이제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생기죠. 예를 들면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그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 저도 나이가 젊은 축에 듭니다. 그죠? 젊은 축에 들어요. 그런데 목사가 나이가 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잘합니다. 설명을 잘해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몰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건 저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직된 너무 직선적인 선포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 출구가 없는 막다른 길로만 몰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약을 먹이죠. 아이한테 약을 먹여야 되는데 물론 약은 아프니까 먹여야 되는 건 맞는데 약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걸 3번에 나눠서 먹여야 될지 아니면 이 약에다가 좀 코팅을 해가지고 그죠? 달콤하게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먹일지 물론
겉은 코팅이지만 안에까지 코팅이면 안 돼요. 그건 약이 아니죠. 그죠? 달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코팅해서 먹일지, 이 약을 3번에 나눠서 먹일지, 그런데 이제 한 번에 이제 왕창 들이붓는 거죠. 네, 한 번에 이제 왕창 들이붓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약에 대한 것은 잘 알아요. 하지만 그 처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처방, 제조법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일지를 잘 모릅니다. 적용하는 부분은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야 돼요. 네, 나이가 들고 이렇게 경험이 이렇게 쌓이고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고 인생의 경험이 생겨야지 이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죠. 그죠? 자녀를 첫 해를 키우는 부모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네,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 막 조금만 이상해도 막 병원에 데려가죠. 네. 그럼 막 병원에 또 하냐고 막 그래요. 네. 네, 저희가 그랬습니다. 네. 하냐고. 나중에 되면 이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내 있는 일이다. 그렇지, 아프면은 감기 걸리면 열이 나지. 근데 가봤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막 애를 켜안고 막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죠? 상황도 보고 침착하게 이렇게 잘 주시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옆에서 챙기죠. 그렇게 여러분 어떤 인생의 경험이 그 다음에 경륜이 그렇게 생겨야지 이제 적용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교인들에게 유익한, 교인들에게 이익이 있는 만큼의 그런 제조 기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오히려 부모가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은 맞지만 그것을 좀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너무 이렇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그걸 조금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면서 그 방법과 적용에 대하여 여러분이 부모로서 관여하는 것, 부모로서 관여를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는 들어야 되죠. 그 말에 대하여 들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목사나 교인들이나 서로가 부모가 되어야 할 때가 있고 자녀가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야 하고 제가 자녀가 되어야 할 때가 있고 여러분이 자녀가 되어야 하고 제가 부모가 되어야 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교인 사이뿐만 아닙니다.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부모가 되어야 될 때가 있고 다른 분이 자녀가 되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그때 여러분 서로가 부모된 자로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자녀된 자로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뭘까요? 부모의 마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우월감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학교 공부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학교 공부를 가르칠 때가 있는데 그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풀어야지. 이거 아직까지 이걸 못 풀면 어떡하냐. 이거는 우월감이 아닙니다. 우월감이 절대로 그죠? 나는 이거 안다. 나는 이거 안다. 근데 너는 왜 모르니?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부모의 마음은 우월감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너가 잘 되기만 한다면 나는 망해도 좋다요. 부모들이 그렇죠. 자녀가 잘 되기만 한다면 나는 없다 해도 상관없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있어서도 이것이 가장 큰 원칙이에요. 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요? 너가 잘 된다면 너가 잘 되기만 한다면 나는 망해도 좋다. 그래서 그러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나옵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자랑하는 부모는 없죠. 그죠? 자녀에게 자랑하는 부모는 좀 뭐랄까요? 같은 이제 레벨이죠. 네. 같은 레벨입니다. 물론 자녀에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이렇게 못하냐? 나는 옛날에 안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뭐냐면 목적이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자녀를 분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분발케 하려.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것은 자녀를 체념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주눅들게 하거나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분발시키기 위함이죠. 분발시키기. 자녀가 잘 되기만 한다면 나는 망해도 좋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비난이나 경멸이나 심판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이미 뭐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 네. 그럽니다. 어떤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의 약점과 못남이 여러분의 눈에 띄인다면, 그죠? 보이잖아요. 그것이 보인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부모이고 그 상대방이 자녀라는 거예요. 네.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내가 부모고 상대방이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잘났고 그는 못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옳고 그는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부모의 입장이고 저가 지금 자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단 이단 문제나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이상, 네,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러한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를 비난하지 않죠. 나의 모든 열심을 동원하죠. 3번 해보고 30번 해보고 300번 해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해요. 몇 번 해보고 말지 못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누군가의 약점이 보이거든 나는 내가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법관이 되려고 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잘 못하는 게 누굴까요? 네, 목사입니다. 네, 목사가 잘 못하죠. 네, 그렇죠. 자꾸 선생님이 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재판하려고 하죠. 법관이 되어서 이렇게 착착 하려고 하죠. 부모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그렇게 자기가 30번 아니면 포기를 못하고 계속 하는 일에 대하여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저만큼이라도 된 것은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잘 되는 집을 보면 자녀는 부모의 덕으로 돌리고 부모는 자녀의 덕으로 돌립니다. 안 되는 집을 보면 부모는 자녀 탓하고 자녀는 부모 탓하죠. 네. 그것은 여러분 서로가 자기 역할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 역할을 모르는 모습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자녀가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가 그래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소모품으로 쓰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서 불렀다가 어떤 일을 시키고 그 일을 완성하고 그러면 끝.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향하여 부르지 않아요. 그 일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자리인 거지.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해서 나를 부르고 하나님 손 대신에 하나님의 손을 이제 그죠? 하나님의 손에 이제 물 안 묻히려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 물 묻히고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지 않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소모품으로 쓰지 않아요. 자녀를 키워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든지 내가 보상을 받겠다든지 내 이름을 내겠다든지 내가 필요한 일에 써먹겠다든지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소모품으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충고를 하거나 누구에게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도와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잘난 척하거나 생색내면 안 되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지 않아요. 그죠? 뭐 해주고 생색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자리에 서야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서야 될 때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서지 않고 자녀의 자리에 설 때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 서야 될 때는 자녀의 마음은 뭘까요? 자녀의 마음은 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잘 못하죠. 우리 육신의 부모하고 뭐 얘기하면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죠? 잘 못합니다. 네. 부모의 말은 무조건 옳다.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자녀가 가져야 되는 마음.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죠. 우리는 못난 자녀라 가지고 항상 자기에게 부모가 뭘 얘기하면 아유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거는 엄마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그건 엄마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죠. 나중에 되면 알죠. 그죠? 나중에 많이 맞고 그죠? 인생 속에서 많이 맞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압니다. 아 맞아.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들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쉽게 항복하지 않아요. 네,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항복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성령의 감화. 네, 성령의 감화와 인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변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항복한다? 안 돼요. 한 번 누가 나를 겁준다고? 한 번 누가 인상적인 이야기를 나도 동의할 만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을 한번 목격한다고?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요? 자기 자신에게서 확인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일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가 자녀를 다루듯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될 때까지 하십니다. 될 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에 있어서 기적이나 능력이나 열심이나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 부족해서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바꾼다? 아니라고. 성경이 늘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것 더하기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가장 중요한 증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 그의 기다리심입니다. 그의 기다리심. 매일같이 우리에게 3시간을 주시죠. 매일같이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세요. 하루하루를 매일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 그럼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계속해서 내일을 주세요. 내일을 주시면서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면서 어떤 허락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살 시간들을,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새롭게 살 시간들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나 찾아보면 그거예요. 제일 큰 것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거. 지금도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죠. 뭘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죠?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계속 보류하고 계시잖아요. 심판을 계속 보류하고 계세요. 그 기다리심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넉넉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죠. 그 기다리심은 어떤 기다리심이냐? 그의 포기하지 않는 간섭이에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것이 여러분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하나의 어떤 일로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것을 매 시간, 매일, 매년 해서 우리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부모된 마음으로의 사랑과 간섭과 배려와 인도와 그 결론에 대하여 우리는 결국 나중에 할 말이 없게 되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만 항복하는 거예요. 매일 항복하지 않아요. 능력이 항복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에서는 그냥 항복할 뿐이에요. 척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항복하는 척하고. 그죠? 무서우니까 항복하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안 맞으려고 했죠. 네. 공부 왜 했어요? 안 맞으려고 한 거죠. 네. 안 맞으려고. 맞으니까. 숙제 왜 해요? 안 혼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숙제가 나에게 참 유익하다 그래. 이렇게 해서 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는 말 듣는 척하고. 그렇죠? 마음은 항복해요. 아유, 나중에 내가 어른만 돼봐라. 그죠?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은 부모님이 내 편을 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 편을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큰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나하고 하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내가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것들을 하면 내가 세상에서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하신다. 나에게 하라고 하신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담대하게 그것을 내가 평안 가운데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 이해가 안 되고 되고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항복하느냐 동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동의하는 것은 다 해요. 그건 다 합니다. 부모님은 내 편이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부모된 마음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망해도 좋다라면 자녀된 마음은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결국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연결돼요.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부모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죠. 그죠?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망해도 좋다. 근데 자녀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마음이 같아요. 이 둘의 마음이 같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위하여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 된다면, 너만 잘 된다면 내가 망해도 좋다.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마음이라면 자녀도, 자녀에 대한 최고의 소원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한다. 같은 마음이죠. 이 둘의 마음이 서로 그래서 여러분 비껴가서 빗나갈 수가 없어요.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빗나갈 수가 없어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자랑을 하지 않듯이 자녀도 자기가 가진 어떤 결과도 그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죠. 부모에게 돌립니다.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자기 혼자 다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지라도 그것은 모두 여러분 부모 덕이에요. 그건 다 부모 덕입니다. 성경이 왜 이것을 요구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꾸짖음입니다. 너희가 잘된 거, 그거 왜 너희가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다 너희가 받은 건데 왜 너희가 받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여러분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부모에게 받았습니다. 생명을. 자녀는 그것을 부모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과 복주심, 생명과 진리와 인도 속에 있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그 생명 속에.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십계명에도 들어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하나님을 하는 것과 부모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죠. 그래서 너가 부모에게 잘하면 효도하면 어떡한다고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장수한다. 왜? 부모에게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땅에서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땅에서 그냥 데려가시겠어요? 땅에서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땅에 두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그런 차원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의 이야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모다. 너희가 내 자녀다. 내가 너희에게 뭘 바랄 것 같냐. 내가 너희에게 보상을 바라고 너희로 인하여 무슨 이익을 보려고 할 것 같냐.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는 거 봤냐? 그런 부모 너희 봤냐? 부모가 늘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자인가? 네.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경우에는 부모이고 어떤 경우에는 자녀예요. 그때 부모된 마음, 자녀된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제대로 그걸 안다면 서로 부모가 되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높이의 싸움, 어떤 수준의 싸움, 권위의 싸움으로 생각하면 쓸데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죠. 쓸데없이 경쟁. 또 부모가 되려는 싸움만 있나요? 아니죠. 자녀가 되려는 싸움도 있어요. 그죠? 나는 받아먹기만 하겠다. 네. 나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나는 받아먹기만 하겠다. 서로 자기가 자녀 되려고. 네. 그런 싸움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실패해서는 안 되는 부분, 자녀가 실수해서는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능력의 간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커갈 겁니다. 네, 끊임없이 커갈 거예요. 충만해질 겁니다. 충만해질 거예요. 우리의 변화와 의와 거룩으로의 우리의 진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앞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열매와 우리 암송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누구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맡은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세요. 내 자리를.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셔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것을 다 실제로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